오늘 전도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11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져야 할 죄악을, 사람들이 치러야 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극히 이 거룩한 일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불러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도록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는 언제나 능력이 따릅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미문에 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치료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들을 치료하고 저들을 구원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듯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이,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지식으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 앞에서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이 가진다고 해도,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실 때 3일 동안 모든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경건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나간 죄악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산 위에 덮을 것이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를 불러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개개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그의 후임자이자 제자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줬습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 후임자가 누구가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 교우 앞에서 성경을 읽고 안수하고 위임식을 할 계획입니다. 열왕기 2장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능력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옷으로 요단강을 일리치고 저리 치니 요단강이 쭉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어가는 사람과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양식이 마르지 않게 하였고 기름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IMF 때도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엄청난 부를 얻기도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괜찮아 살만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입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시인하면 안 됩니다. 가끔 저는 많이 피곤하고 그럴 때 귀에 이명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도 이명소리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관없어. 그럼 또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몸이 나빠지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도 입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말로 얽혔고 네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굶어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물이 없어 3년 6개월 동안 아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집은 출고했습니다. 신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이 아닙니다. 운동선수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해서 메달을 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지도자의 권위를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며 그 앞에 순종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으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밤새도록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오늘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처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애굽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어서 다 진멸한 것을 바라보고서야 그때야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의 필요를 알았습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안절병자를 보았습니다. 아마 수없는 사람들이 봤어요. 나이가 한 40세쯤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까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아마 7살, 8살 그때서부터 얻어먹었으니까 한 30여 년을 얻어먹은 거예요. 아마 그 뒤에는 아버지가 그 돈을 챙겨갔는지 어머니가 챙겨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혜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돈 줄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뿐이었습니다. 이 또한 전도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돈을 줄 수 없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돈을 줄 수 없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선교할 때도 선교사들이 돈 주는 선교는 하다가 돈 떨어지면 못 하잖아요. 지나간 한 4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어려웠거든요. 우리 교회는 자유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교비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비들이 안 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발 묶어둔 거지. 그러니까 주는 선교를 하면 못 쓰는 거예요. 예수를 줘야 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고 기도하면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할 일을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머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돈으로 전도하면 제3세계의 선교 사역들이 멈춰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짰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을 짰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고 자립하도록 해라. 그리고 자립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해라. 그게 네비우스의 선교 전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로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밑빠진 독을 개선물을 보면 다 스며들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구제 사역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우리가 1년에도 7, 8천만 원, 어떤 데 1억 몇천만 원 이렇게 장학금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늘 말하지만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전해줘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선교 성공 비결은 작업, 자치, 자존 정책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잘한 정책입니다. 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나 나는 자유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누구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 선교비 도와달라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줬더니 그가 치료를 받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줄 것이 있다면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수없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가 되는 내 영혼이 힘이 생겨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은이나 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복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 소식을 전해주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이,
나를 위해 지금도 성령을 함께하고 계신 그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떠나 은과금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질병, 인간관계의 질병을 있는 모든 이들을 흔들어 일으켜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만일 베드로가 몇 번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웃음 없이 살던 안지뱅이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본 안질뱅이도 기뻐하고 안질뱅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주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은 오직 전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시선으로 보면 기쁨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불행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과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도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은혜가 미국의 조니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조니 캐시는 1955년에 데뷔한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그가 영국 런던에 공연할 때 수없는 강정들이 몰려들어서 당시 최고의 경신을 한 가수입니다. 자연스레 명성이 생기게 되어지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생깁니다. 저절로 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음반이 나올 때마다 모든 음반이 매진되어 버렸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점점 혼돈과 불행 속으로 치닫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결국 중독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덕성이 결여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관계가 깨진 가운데 많은 불을 쌓게 되어지면 당연히 마약과 술, 여자 거기다가 수없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콧배가 완전히 부러져서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이빨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는 재물은 산처럼 쌓였지만 그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1971년 5월 그는 고향에 다 망가진 몸을 이끌고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서 조그만 고향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콜링을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담임 목사가 간절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과 명예보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형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노인정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인생에 낙후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래를 부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이 생명인데 생명 안에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최고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젊은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삶의 의미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여러분의 오이코스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